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가족들과 혹은 손자, 손녀들 또 자녀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싹 훑어보니까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여기 다 계시는 것 같고 엄마, 아빠들 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아이들과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저희는 좀 아쉽게도 저희 가정에는 어린이가 좀 없습니다. 올해부로 저희 자녀들이 다 중딩들이 돼가지고 어린아이가 없고 그래서 어린이날 선물을 사주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예전에는 어린이날 되면 애들 데리고 뭐 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장난감도 좀 사주고 인터넷으로 미리 구매해서 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애들이 중딩이 되니까 걱정거리는 느는데 선물 사줄 일은 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5월이 되면 특별히 이 어린이날이 되면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우리가 다시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는 나중에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훌륭한 기업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드러나진 않지만 아주 빛과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그 가능성이라는 게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나 또 아기들 혹은 또 문제투성이처럼 보이는 이런 청소년들 우리는 이 아이들을 다 일컬어서 다음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들도 결국에는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어린이들도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만 19세가 되면 미성년에서 성년이 됩니다. 근데 각 국가마다 조금씩 그 기준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독일이나 프랑스는 21세, 네덜란드는 23세, 일본은 만 20세 이렇게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아마도 국가마다 그렇게 다른 이유는 저마다 그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가에서 봤을 때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자신의 생각이나 발언 혹은 행동들에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이 되는 기준이 될 겁니다. 유대인의 경우는 그 기준이 조금 빠릅니다.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때 세 가지 선물을 받는다 그래요. 한 가지는 성경책, 또 한 가지는 손목시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 축의금입니다. 성경책을 선물로 받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서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라. 그런 이유로 성경책을 주게 되고 손목시계를 주는 이유는 약속을 잘 지키고 정직한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손목시계를 주고요. 마지막 그 성년식 때 받게 된 축의금은 부모님께서 잘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18세가 되었을 때 그때 독립을 하게 되면서 그 통장을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까지 완전히 18세가 되면 독립을 하라. 그런 의미로 세 가지 선물을 준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미성년에서 성년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누군가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 스스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만한 나이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뜻도 될 겁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까지는 자신의 행동들이나 발언에 대해서 그런 분별할 만한 판단할 만한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더라 할지라도 용서해주고 너그러이 봐줬더라면 이제 성년이 되었다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발언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이러한 뜻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되면 성년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만 18세가 되고 19세가 되더라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겠지만 우리나라가 봤을 때는 이제 한 만 19세 정도가 되면 성년식을 거행하면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짐과 동시에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때가 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성년과 미성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나이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영적으로 볼 때에도 이 성년과 미성년을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 중에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세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단법상 만 14세가 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친구들은 부모님의 신앙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신앙은 아니죠. 그 친구들이 이제 만 14세가 되면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나 입교를 하게 되면 우리 용인제일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 14세면 어느 정도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중에서 생일이 지나면 그러면 만 14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이가 어릴 때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은 만 14세, 중학교 2학년 중에 생일이 지난 친구들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나이가 되면 본인이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정도의 나이가 된다. 이래서 기준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안 받은 분, 유아 세례를 안 받은 분들은 학습을 하고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나면 비로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한 지 최소한 1년이 지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6개월이 지나면 바로 입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육체적인 나이도 우리는 참 중요하겠지만 영적으로 성년이 된다는 것은요, 이 영적인 나이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의 나이로는 만 14세가 되어야 하지만 반대로 육체적인 나이가 만 14세가 넘었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봤을 땐 어른인 것처럼 보이지만 최소한 교회를 6개월 이상 다니면서 내 마음을 잘 정리하고 신앙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냥 겉으로 보면 어른과 아이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공간 안에서도 대체적으로 어른들만 계시지만 간혹가다 아이들도 보이기도 하고 뭐 잠옷실에 아이들이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그냥 언뜻 봤을 때는 어른과 아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영적으로는 단지 이렇게 겉으로 보는 것으로만 구분되어지지 않고 세례를 기준으로 세례를 받은 자, 안 받은 자, 저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다면, 세례를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세례를 아니 받지 않았다면 이분은요 아직 신앙적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아직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고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책도 잘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실 수 있고요. 오히려 실수가 많이 하시면서 그러면서 점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앞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흔히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오늘 특별히 또 어린이날이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담임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영아부에서부터 고등부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참 많은 친구들이 무럭무럭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교회 보면 뭐 라라랜드, 체육관, 풋살장, 심지어 PC방까지 우리 교회는 다른 데 앞에서 막 다음 세대를 세우자 이런 구호를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다 봐도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세우는 교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가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어린 아이들, 육체적인 나이로 봤을 때 이런 어린 아이들만 다음 세대인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영적으로 봤을 때도 어른과 아이가 있다고요.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많지만 영적으로는 분명 아직까지 어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신자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하는 그 다음 세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아부에서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육체적인 나이가 어린 그 친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
육체적인 나이는 어린일지 모르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분들을 잘 세워가는 것이 영적 다음 세대를 세우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영적 다음 세대도 잘 세워가는 교회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요, 영적 다음 세대를 많이 낳는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어린아이, 아기들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다음 세대를 낳는 것도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 다음 세대를 낳을 수 있을까요?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40년, 50년을 이 세상에서 살았지만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아직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다른 많은 교회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각 교구별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소식지 나눠주고 집집마다 문고리에 선물을 걸어두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전도위원회에서 마스크 이걸로 전도하자 그래서 마스크 이만큼 사다가 이 사람 저 사람들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된다면,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여러분 그분들이 다음 세대 아닙니까? 그분들이 영적 다음 세대인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그 영적 다음 세대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의 영혼을 전도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그 여러분들이 영적 다음 세대를 한 분 한 분 낳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영적 다음 세대 많이 낳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요, 그 영적 다음 세대를 배려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1부에서 5부까지 있습니다. 형식과 컨셉이 다 달라요. 예배를 형식이나 막 컨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 예배란 본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 본질은 변하지 않은 채 예배의 모습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1부부터 5부까지 다 달라요.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들을 보면 그 대부분의 교회들, 큰 교회일수록 예배의 형식이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형식을 조금씩 다르게 하면서 기존 성도들을 위한 배려에 대한 마음들도 있지만, 새롭게 오시는 성도들, 다시 말해서 이런 영적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러한 배려가 배어있는 교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세례 받으신 지 꽤 오래 되셨잖아요. 세례 받은 지가 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세례 받은 지 50년 넘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솔직히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도신경하고 찬송가 부르고 이런 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누가 굳이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냥 착착착착 진행이 되잖아요.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착착착 이렇게. 그런데 새로 오시는 분들, 교회 다녀보지 않은 분들은 이 자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일어났다 앉는 것도 어렵고 분위기도 적응 안 되고 주여하는 건 무슨 광신도 같고, 이런 자체 분위기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순서는 그렇게 많은지, 묵도부터 시작해서 축도에 이르기까지 순서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전에 교회에 나오신 50대 여성분과 제가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오시니까 어떠셨어요?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아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뭘 자꾸 일어나라 앉아라 일나라 앉아라 막 이러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냥 정신도 못 차리고 있다가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도 한 주 한 주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이 되셨겠지만, 그런 영적 다음 세대들은요, 그 예배에서 앉아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그분들에게 다가가면서 조금 더 그분들의 발걸음이 교회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신앙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예배에 좀 더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들의 노력들이 보이는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예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요,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저는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솔직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 설교 엄청 많이 듣고 계시니까 잘 아실 텐데,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막 성경 해석학적으로 엄청난 그런 말씀들 거의 못 들어보셨죠? 비웃으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뭐 학자들 얘기가 어떻고 저떻고 칼빈이 어떻고 루터가 어떻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 뭐 거의 안 하시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담임 목사님 공부 많이 하셨는데 얼마나 더 많이 아시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스스로도 말씀을 하시지만요, 우리 담임 목사님 복잡한 거 딱 질색이신 분이시거든요. 간단, 명료하고 쉬운 거 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말씀이 사실 어쩌면 영적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라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어린아이는요, 생각하는 거, 깨닫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게 다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육체적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이 영적 어린아이,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그런 영적 다음 세대들은요, 듣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같지 않은 거예요. 이런 말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지인데, 성도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에게 철학책 갖다 주면 뭐 하겠어요? 철학이 어떻게 됐다, 뭐 데카르트가 어떻다, 깡트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말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철학책들을 막 읽히시는 분들 계세요? 뭐 그런 분들 혹시 뭐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제 아이들 키우면서 뽀로로 이런 책 사주고 막 그랬어요. 동화책 사주고 백설공주 사서 읽히고, 그냥 아이들한테 쉬운 거, 그림책 이런 걸 읽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육체적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영적 나이가 어리신 분들, 영적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 영적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갈 수 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 어느 누구도 쉽게 예배에 참석해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야말로 진정으로 영적인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신앙생활을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우리가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헌신하여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 혹은 우리 교회 앞으로 계속해서 만나게 될 영적 다음 세대들을 더 많이 세워가고 키워가는 그런 훌륭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이 영적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건 나 스스로가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올바른 어른이 올바른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올바른 어른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나이만 많은, 교회 다닌 지만 오래된, 신앙의 연수만 많은 그런 어른이 아니라 진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미성년자들, 특히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최근 들어서 정말 심각한 범죄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가 뉴스를 보게 되면 마음도 참 안타깝지만,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게 되면, 솔직히 그래도 어른들보단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청소년들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심각한 범죄를 보긴 보지만 어른들에 비하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그래, 어른이 된다는 것은 진짜 제대로 된 어른이 되어야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것, 성년식이 되는 것, 어른이 되는 것, 자유를 갖게 되는 것, 권리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어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1년, 2년 지나면서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참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신앙인다운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신앙인, 영적 어른다운 어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또 세례를 받고 이제 영적으로 어린이 되었다면, 성인이 됐다면 우리는 진짜 성인다운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진짜 어른 같은 어른,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을 저버린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어른다운 그런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연수도 중요하고 나이도 중요하죠. 하지만 나이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진짜 그 사람이 어른다운 어른이냐,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영적으로 어른이 된다는 것을 세례로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 14세가 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학교 2학년에서 갓 생일 지난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얼마나 어린 아이들입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세례를 받게 되면 영적으로 저는 어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중등부와 우리 고등부,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서 세례나 입교받는 친구들을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친구들에게 교육을 할 때 꼭 이런 얘기를 교육을 해줍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친구들이 세례를 받는 건 지금까지 혹 어린아이 때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결정은 부모님들이 했잖아요. 어렸을 때도 너 교회 가, 그리고 갓난아기 때 지난주처럼 유아 세례도 받고, 대부분 부모님들의 신앙으로 지금까지는 자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한다는 건 누구의 신앙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선택에 의해서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시기를 통해서 이제는 당신들이, 우리 친구들이, 너희들이 앞으로 영적인 어른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가르칩니다. 그런 내용을 가르치면서 예배에 대한 자세, 생각들, 헌금, 봉사, 이런 부분들도요, 저는 다 이야기를 해요. 어린 설교 때는 제가 헌금 얘기를 잘 못하는데 애들 설교 때는 제가 헌금 얘기를 오히려 잘해요. 그런데 이 앉아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내용들을 막 듣고 공부를 하다가 영적 어른이야 라는 얘기를 딱 듣게 되면 눈이 갑자기 땡그래져요. 아니, 나는 아직 나이도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내가 어른이야. 특히나 교회 보면 어르신들이 엄청 많은데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어른이 된다는 말에 애들이 눈이 땡그래져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그 친구들이 이제는 너희가 세례를 받으면서 어른이 되는 거니까 예배 시간에 지각해서도 안 돼. 큰일 나. 예배 시간 태도도 그렇고 헌금도 어떻게 되는지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어른들이 가져야 될 책임, 신앙의 영적 어른으로서의 가져야 될 책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성년, 영적인 어른과 영적인 미성년과의 큰 차이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성찬식이고 한 가지는 선거입니다. 세례교인, 입교인이 됐다는 거는요, 우리 교회 정식 회원이 됐다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공동의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공동의회는 그 교회 무흠 세례교인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세례를 받았다면 그 친구들은 공동의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정식 회원이 되는 거예요. 한 표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직분자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에서도 참여해서 그 친구들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진행했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우리 중등부 중에 한 친구가 마침 그 직전에 입교를 해서 투표권이 생긴 거예요. 그 제가 이 교육을 하면서, 야, 너희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공동의회 이거 하는데 너희들이 이제 투표권 할 수 있어. 너희들이 영적 어른이야. 너희들이 투표권이 있어. 그러니까 눈이 땡그레지면서 다음 주에 나와가지고 너희들 다 투표하고 가. 너희들의 손으로 우리 교회 일꾼들을 뽑을 수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도 뭐 대체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친구는요, 지 스스로가 이제 영적으로 어른이 됐다고 하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한 표를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자식의 표가 생겼다 할지라도 엄마한테 가서, 엄마 누구 뽑아야 돼? 어느 집사님 뽑아줘야 돼? 이런 거 물어보는데, 오히려 반대로 엄마가 이제 그 친구한테 알려준 거예요. 야,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그러니까 엄마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랬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도 영적으로 성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요, 평소 때 예배하는 태도나 입교를 하고 바뀌어진 태도들을,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제가 봐도 너무 멋있고 예쁜 친구거든요. 큐티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그 친구가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몰라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그 친구는 그냥 투표용지 보고 아무나 막 찍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읽어보면서 누구를 뽑아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소중한 한 표를 선택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 친구는 투표를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 나이는 비록 중학생이지만 저는 그 친구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정말 어른스럽다. 나이는 비록 중학생이지만 영적으로 어른이 됐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작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진짜 영적으로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른이라면 어른다워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른이라면 말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른과 같아야 되고요. 어른이라면 영적으로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어른과 같아야 되고, 어른이라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어른 같아야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신앙의 연수가 길어진다고 해서 저절로 그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만 많다고 다 어른인가요? 법적으로는 그 사람을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혹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모습들, 배려하는 모습, 품어주는 모습, 포용하는 모습, 그분의 인격, 이런 것들을 볼 때 종합적으로 저분 정말 참 어른스럽다, 어른이 됐구나, 책임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해서 저절로 어른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은 지 10년, 20년이 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려졌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본인 스스로가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내 스스로가 어른스러워져야지, 생각하는 것도 어른스러워져야지, 깨닫는 것도 어른스러워져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요, 내가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깨닫고 말하고 행동했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이 어린아이의 모든 것을 버렸다,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깨닫는 것을 버리고 어른스러워지기를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른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직까지 갖고 있는,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그 신앙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것을 버려가고 깎고 다듬어져 가면서 진정으로 어른스러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가 진정 장성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랑장이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왜 기록이 되어졌을까요? 바울은 단순히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면 정의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쁜 노래 만들으라고, 꼭 결혼식 때마다 이런 말씀 읽어주라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쓰신 게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능력도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잘난 체하고 배려함이 없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습성을 가진, 본인 스스로는 어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적 어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많은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 바울이 봤을 땐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을 보면서 어른이 어른스러워지라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편지로 쓴 겁니다.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든 습성을 버려버리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혀져서 너희들이 어른스러워져 가야 된다. 어린아이의 습성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사랑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무언가를 하고, 모든 사역들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어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해 한 해가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모두가 진짜 어른다운 어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의 성경 통독의 횟수만, 아니면 예배 참여의 횟수만, 봉사 연수만 쌓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어른다운 어른, 진짜 영적인 어른다운 어른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뿐만 아니라 영적 다음 세대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분들을 세워갈 수 있는 진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습성들 가운데 부족함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깎여져 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진짜 영적 어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